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올해 샘터교회 2022년 포효가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말씀의 확신으로 주님의 능력을 내 생각과 삶에 채우는 영적 성장이었는데 어떻게 영적 성장들 하셨습니까?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성장은 나에게 사실 임한 게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리 위에 있는 저 아름다운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뭔가 생각과 여러 가지 가지고 이루어 놨어도 그 끝을 장식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나 보시면 이때 당시가 이제 바울이 로마가 압송이 돼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 바울도 그 옥중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세 개와 더불어서 에베소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 에베소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주변의 교회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에베소서 보시면 오늘 저희가 지금 1장 3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1절부터 안 하고 3절부터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1, 2절이 인사입니다.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좀 그래도 알던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바울이 인사가 되게 길어요. 근데 1, 2절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친한 사람이 아니라 좀 그 주변에 안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표시.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짧다라는 것은 바울이 바울을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일 때 인사가 이렇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3년간 사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했지만 에베소 주변에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가 또 파생되었고 생겨난 주변 교회들한테 보내는 편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언제였냐면 47년부터 58년까지가 1차, 2차, 3차 여행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여기 연도를 좀 보시면 AD 61년, 63년도에 로마에 압송돼서 수감이 됐거든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AD 68년 정도에 2차 또 감옥에 가면서 그때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때가 68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정말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겨야 될 말들이 담긴 편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3절부터 7절에 나오고 이 구속 사역의 목적과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을 쭉 했죠. 아니 왜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때에 성령 찬송을 많이 하느냐? 오늘 설교와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라다가 나왔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이 실질적으로 편지의 시작은 3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편지의 시작에 찬송하리다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나오는 것이죠. 바울의 신앙에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옥중, 감옥 안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쇠청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 어느 장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그런데 본인이 감옥에 가택연금이 돼 있으면 어떻게 첫 요절을 이걸로 쓸 수 있겠어요? 보통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남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이고 실제로 옥중성신을 보시면 이 미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미래를 지금 보면서 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찬송하리로다고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왜 하느냐? 그럼 뒤에 이제 요절이 나오겠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면 이 두갈식이라 그러죠. 처음에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였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윤요한, 하나님께서 이세고 이렇게 지정해서 태어나게 할 때부터 얘가 다시금 내 옆에 돌아와서 나와 평생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계획해 놓으신 걸 위해서 모든 계획을 짜 놓으셨고 그 짜 놓은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구속사역이거든요. 그냥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게 구속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계획이시구나. 내가 여기 로마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압송돼서 와서 어쨌든 왔으니 감사하고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크신 하실 일들을 보이게 하시니 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걸 쓸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저희는 그래도 제가 지금 앞에 좀 난로를 꺼달라 그랬어요. 너무 후끈후끈거리고 지금 김한동 권사님도 겉옷을 벗으셨는데 후끈후끈데요. 이 11시 25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실내에서 따뜻하게 난로를 앞뒤로 좀 쐬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죠. 지금 밖에 나가신 분들 많을걸요. 오늘 동네에 갔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동해안 다 바닷가 가고 어딘가에 종 치러 가고 했단 말이에요. 에밀레 종을 시계 친다고 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해 뜨는 거 본다고 그 신령한 복이 갑자기 그 해의 전기로 나한테 이렇게 옵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빈다고 갑자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한테 촥
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 그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바울의 상태는 보통 인간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미래가 막 펼쳐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막 우주처럼 막 이게 다 지금 느껴진 상태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역에 대한 장치를 누구를 만드셨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 번째, 진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오신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있으신 거야?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알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첫 번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수고하고 힘들고 노력해봤자 몇 년 산다 그래. 연수가 건강해 뭐 70, 80 그래봤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나님은 찰나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진짜 내 이 세상에서의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럼 눈 뜨면 주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부터.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함께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실 것이다. 이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직분을 받아도 목사가 돼도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성도가 아니죠. 그냥 교회 커뮤니티 구성원이죠. 거기서가 아니라 우리는 만족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을 해야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을 받으려면 복은 이미 아까 언어 그대로 나왔어요. 하늘의 언역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가 은혜를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잖아요. 은혜를 뭐라 그러죠?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받았다라는 것은 위에서 뭔가 던져줘서 내려온 거예요. 은혜와 복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은 하늘의 영역이다. 근데 이 하늘이 어떤 곳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예수님 갔네? 끝났네가 아니죠. 예수님이 왜 승천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네 앉힐 곳을 뭐라 그래요? 내가 보러 갔다 왔다 그래요. 보러 갔다 왔다. 누군가를 결혼시켜 줄 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집을 보러 갔다 와요. 왜요? 이게 물이 잘 새는지 이게 뭐 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막 변기물도 내려보고 주방물도 틀어보고 막 다 본단 말이에요. 왜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 집을 내가 이렇게 막 사사시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꼼꼼히 보셨겠어요. 왜? 우리에게 나중에 그 성도들을 앉히실 곳을 보러 갔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누구로 오셨느냐? 성령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한글 성령에는 신령한이라 그랬어요. 신령, 영이죠, 영. 그러니까 물론 이 신령한 복, 우리가 복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는 물질적인 복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 28장에도 나옵니다. 물질적인 복. 그것도 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신령한 복은 뭐냐면 그대로 영적인 복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 신령한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푸뉴마티케라 그래요. 푸뉴마티케. 근데 참 신기한 게 성령을 원어로 보면 푸뉴마토스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어원이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복은 뭘 뜻하냐면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곳을 승천해서 보시고 다시 오신 다음에 그 안내자는 누가 되시다? 예수님이 증명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우리가 앉힐 곳을 다 보셔놓고 거기로 끌고 오는 부동산 중개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뭐 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니, 성령이 계신 건데 왜 할렐루야가 나와요? 왜 기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데 왜 기쁜 찬송을 해요? 내가 어디로 갈 거야? 나중에 나는 지금 하나님 곁에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까 뭐라 했어요? 마지막 날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 우리에게 임한 이유가 뭐예요? 그 우리가 갈 곳을, 예배하실 곳을 알려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 받는 거는 뭐다? 신령한 복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질, 건강, 자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업. 그런데 그런 복을 뛰어넘는 복은 뭐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 잊혀진다. 영원히 남길 건 뭐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증한 그 자리에 구원의 복.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옆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설에도 나오고요. 좀 이따가 이제 13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1장 3절의 이 문구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착 보여지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나에게 마련놓으신 그 자리를 위해 성령님이 나를 또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됐다?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나오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필사할 때 나왔죠.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같이 그 자리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 세워졌냐? 인간의 타락 이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타락. 이 타락은 그러면 뭐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타락을 했어. 근데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의 완성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락인데 그 타락을 어떻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 그걸 어떻게 증명했으면 뒤에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가 나오죠. 이 사랑이 누구냐?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이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 나오는 것은 무조건 예수님을 칭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퉁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항상 모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락을 했어도 어떻게 된다? 주여를 찾는 거예요. 힘들었고 괴로워도 주여를 찾는 거예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죄를 고백하면 돼요. 누구한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좀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오늘 지금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찬양 감사했어요. 찬양 감사. 설교 끝나고는 이 고백과 회개가 나와야 돼요. 이 고백과 회개가 제대로 안 나오면 예수님 안에 내가 흠이 없다, 순전하다, 이것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 다니다가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세상에서 죄를 졌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죄가 그냥 퉁쳐주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컨페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며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얘가 죄를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알죠.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서 또 그 고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하필 또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 안 가지시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 죄가 이거다, 내 실수한 게 이거다, 예수님 앞에 얘기하지 않으면 그 고통의 과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맨날 이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그 굴레에서,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 1장 5절에 그 기쁘신 대로, 요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대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자, 그러면 예정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곁에 둘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많이 보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깨끗함을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인도자는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다시금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위인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지었던 내 죄가, 고백되었던 내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써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셔야 돼요. 사라지셔야 돼요. 근데 떳떳한 후에 그렇다고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에 약하니 주님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부활된 새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고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거 우리가 뭐 노력 안 했잖아요. 거저 받았어요. 은혜를. 그의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장로교 보시면 윈스터 그 조항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첫 조항에 1조항이 뭐가 되어 있냐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장로교 교인분들은 아마 이게 항상 외우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사실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왜 태어났냐? 왜 살아가느냐? 왜 돈을 버느냐? 왜 내가 지금 걸어 다니느냐? 내가 왜 어떻게 숨쉬고 있느냐? 이것은 모든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 제 주변에도 안 좋은 일 겪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목회를 하는 이 후배 중에 한 명애가 이혼을 했어요. 참 목회자한테 치명적입니다. 이혼을 당했다라는 것은. 개척교, 지금 저희 뭐 후배분들이 이제 다 개척교를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난 개척교회 사모로 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혼을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당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렇죠. 사모도 뭐 개척교회 사모가 있고 중형교회 사모가 있고 대형교회 사모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개척교회 사모 아닌다고 하여튼 이혼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배가 와서 그냥 팡팡 울어요. 뭐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이혼을 당한 건데. 그냥 저희 이야기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얘가 간증거리가 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나서 그 친구가 요번에 재혼을 했어요. 근데 돈을 엄청 잘 버는 약사님이랑 재혼을 하셔서 세상에 수입이 1000대입니다. 이야, 사모님이 걔가 도리어 목회를 안 할까 봐 더 걱정돼요 지금. 그래서 목회를 도리어 때려치면 어떡하나? 너무 편해서. 이게 뭐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획하심을 내가 못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라고 못 믿으면 한순간 한순간이 불평덩어리로 보여요. 내가 왜 이혼당했을까? 목회해서 그랬구나. 목회를 때려쳐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분명히 나쁜 일 생기거든요. 안 좋은 일 생겨요. 그럼 그때 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했고 저 사람보단 의인이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저 사람의 계획과 내 계획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창세전에 각 사람마다 계획이 다 다른데 우리는 남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그거부터가 잘못된 출발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계획이 달라요. 각 계획이 달라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 잘 다녔고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 생활 좋아 보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보셨잖아요. 뭐에 넘어갔다 그래요? 쉐케르. 이거 쉐케르 좀 안 까먹으셨으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쉐케르. 이름도 참 욕 같고 참 좋잖아요. 쉐케르. 이 쉐케르에 넘어간 거예요. 거짓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야 이거 선악과다 이거 먹어라, 이게 쉐케르. 이 쉐케르에 넘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육에 속한 사람이 돼 있는 내 모습이 그게 바로 고난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지만 다시금 정상적으로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반복됐던 죄의 역사예요. 쉐켈에 넘어가 놓고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교만이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잘 나갔어요. 막 모든 동물 자기 이름대로 막 지고 그냥 아주 그냥 자기가 이 세상의 왕같이 살아간 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겁니다. 내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런 말들 많은데 속아 넘어가지 마요. 쉐케르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아버지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다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보신 그 하나님 곁자리를 주님께서 성령을 다시금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걸 또 무슨 것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주님께로 어떻게 다시금 돌아갈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오죠. 야 이거 너무 멋진 말씀인데 한 번만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이렇게 의인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그 구속 사역에 대한 풍성함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나와요. 구속사역대로 살면 뭐가 나온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에 예정하신 것도 막 보이기 시작해요. 바울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지었다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구속 사역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내 뜻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각을 받고 기도하는 그대로 결정을 하니까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잘 될 것이다. 눈앞에는 지금 안 돼 보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잘 될게 하실 것이다. 번성케 하실 것이다. 창대케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계획에 따라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나에게 이익이 뭘까 아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안에서 믿어서 성령으로 이것을 보증, 인치심이 보증입니다. 보증을 받게 됐다는 거죠. 보증.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보고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보고가 되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세주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사오니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역사하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역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만의 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아버지께서 역사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참된 평화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서 모든 염려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연약한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되어지는 죄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회개하며 주님의 길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 사랑 없는 어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식
메시아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 마음으로 윤유한, 김진아, 김정래, 김남수, 조효순, 김한동, 신금이, 이세구, 주명혜, 민주영, 김두진, 정성교, 이한나, 전영동, 변우경, 박흥민, 윤영, 김명숙 드립니다. 주님의 이 감사 고백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신년 감사 이세구 주명혜 드리오니 새로운 2023년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2023년도의 말씀을 뽑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진아 사모님부터 먼저 가운데로 잠깐 나오시고요. 먼저 말씀을 바구니에서 뽑으셔서 저한테 주신 다음에 무릎을 잠깐 꿇으시면 제가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김진아 집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장로님부터 김남 장로님부터 이쪽부터 이쪽부터 순서대로 그냥 나오시죠. 이세구 장로님, 주매 권사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이세구 장로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명의 권사를 통해서 지혜 충만케 하여 주시었고 올바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귀한 별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영동 권사님 순서대로 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실 분들은 이 앞에 의자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전영동 권사를 통해서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변우경 권사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주님께서 변우경 권사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꿀송이 같은 말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 이한범 장로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정성교 오른손에 권력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지켜나가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한범 장로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 함께 충만케 하여 주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 옆에 주님 곁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못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김명숙 권사 김명숙 사모를 품어주셨사오니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윤인천의 앞날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화정 원사님. 허하자 네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네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김한동 권사를 통해서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도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신금희 권사 주님께서 함께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나가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께서 박흥민 집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소망이 박흥민 집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윤영 집사가 오늘 주님 찾아왔습니다. 매일매일 만나 주시었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도 조유순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터교회와 그 가정과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을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주님께서 김남수 주님의 아들 장로를 통해서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께서 추정환 권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께서 김종래 장로에게 모든 계획을 만들어 주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믿고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이한나 권사를 통해서 또한 올해는 선교부장으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시오니 이 희생과 이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오늘께서 박정순 권사에게 복된 소낙비를 이 가정과 이 일하는 모든 곳에 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늘도 김두진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이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민주영 권사의 그 마음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또 탄생을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이끌어나가 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도 권호영을 통해서 반주자를 통해서 귀한 연주를 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귀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2020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23년이 바로 끝났습니다. 야, 네. 그동안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시금 한번 되돌아보시고 2023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니 후회하지 마시고 2023년도 주님 앞에 바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자리에 이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2023년이 벌써 아직 2022년도 어색했는데 2023년이